한 주 동안도 편안하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최신 전도사가 저한테 한마디 했죠. 집에 이게 그 가구가 있어요. 저희 큰애 방에 이렇게 농장이 있는데 그 농장은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이렇게 가구 해오잖아요. 해온 가구 지금까지 쓰고 있어요. 근데 경첩이 부러지고 문이 잘 안 닫혀요. 또 이렇게 조금 오래됐어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늘 보면서 이렇게 그래도 좋지 하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거 고쳐야 되는데 아니면 조금 저걸 철거를 하고 또 좀 새 거를 조금 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 주 내로 저거를 해결하겠다고. 새로 고치든가 아니면 철거를 하든가 이번 주 내로 결판을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때가 됐나 보다. 때가 저게 이제 교정될 때가 됐나 보다라는 거죠. 제가 느끼는 거는 이제 최신 전사가 결심을 했구나. 이제 뭔가 결심을 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도 있고, 이거 조금 해야지. 또 이거 생각을 자꾸 해요. 이거 없애야지. 또 잘못된 습관 있죠. 이런 것들 좀 없애야지. 이렇게 또 이거는 좀 이렇게 조금 주문 좀 해야지. 이렇게. 저도 가끔 이렇게 주문을 하는데 뭐가 상품권이 와가지고 어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루다가. 근데 결단하는 순간 이제 그거는 거의 이루어진 거죠. 우리가 결단하는 순간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그 결단하기가 너무 어렵고 믿음의 계시가 열릴 때까지가 어렵죠? 그때까지가 어려워요. 근데 한번 내가 결심을 한 거죠. 내 집에 있는 뭔가를 교정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내 집에 뭐가 있는데 좀 마음에 안 들어. 교정을 하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죠? 인테리어 업자를 부르든가, 철거하는 사람을 부르든가, 뭔가 해야죠. 만약에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은 그거를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만든 사람한테 리폼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아니면 버리든가 이렇게 해야죠. 집에 어떤 일부에 뭐가 문제가 됐으면 우리 등불이 고장나면 어떻게 되죠? 등불을 바꿔야죠. 또 위에서 뭐가 새 고쳐야죠. 우리 집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인데 우리의 이 생각과 또 우리의 몸은 우리 집과 같다. 우리 집이죠. 우리 집이에요. 근데 집에 뭐가 조금 문제가 되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만든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몸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이 설계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리폼을 해야 되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에 이렇게 설계도죠. 말씀이 설계도.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여섯째 날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 그것을 조금 교정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의 몸을 어떻게 교정하라고 써 있는지 성경에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설계도를 들여다보고 필요 없는 것은 철거하고 또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설계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죠?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오늘 제목을 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늘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히브리서를 4장 14절, 15절, 16절인데 16절만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그런데 14절, 15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고 1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은 제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큰 대제사장이 계시대요.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분, 그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그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의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처지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온전하게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체험을 해본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가 되어보지 않으면 개 입장을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개 입장을 말로만 한번 되어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개가 되어보는 거는 너무나 대단한 경험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들이 하는 일을 직접 하셨어요. 사람이 겪는 배고픔, 사람들이 겪는 그런 감정적인 것들을 다 겪으시고 또 사람들의 그래서 연약함을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필요 없어. 긍휼하심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많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죠. 팀으로 움직일 때는 동료가 큰 도움이 되고 전쟁을 할 때는 이 전우가 옆에서 같이 싸워줘야지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도대체 은혜를 도움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 예수님한테 구해야죠. 예수님한테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그분이 나한테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실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고. 주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연약한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주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보좌는 은혜의 보좌, 그 보좌는 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보좌예요.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일단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표현이 이상하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도 한 번 말씀드렸죠. 은혜는 받아야 된다고. 주는 게 아니고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긍휼하심도
받으시라고. 거부하지 마시고 받으시라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주시죠. 나는 안 받을래요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만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하늘님 뭐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를 때를 따라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정말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담대하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한 표현인데 우리는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어떻게 된 거죠? 잘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공기가 없다면 호흡을 할 수 없죠. 우리 주위에는 공기가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주위에 아주 미세한 공간까지 공기가 점령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을 도와주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공기는 우리 주위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도 그와 같으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 그분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모든 공간에, 모든 작은 미세한 공간까지 채우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탁 여는 순간 그분이 우리 안에 호흡처럼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늘 성령님의 형태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을 자꾸 못 열 때가 있죠. 우리는 늘 호흡하고 있어요. 공기를 호흡하고 있어. 근데도 못 느끼고 있어. 우리의 생명 같은 이 호흡을.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멘. 주부해 보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다윗은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왕이 부족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왕처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솔로몬을 생각해 보면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없을 것 같은데 늘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늘 구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30편 10절 11절에는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좀 더 주세요. 호의를 좀 더 베푸세요.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뱃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늘 주님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부족한 게 없는데 이 중에 부족한 게 없는 분은 없겠죠?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게 없는 다윗도 늘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설사 부족한 게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은혜를 더 구하십시오. 입을 더 크게 벌리시고 더 큰 호의를 받기를 그분으로부터 받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을 읽다가 제가 깜짝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쌓아놓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쌓아놓은 은혜를 달라고. 이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재물을 이렇게 모으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또 돈을 벌기도 합니다. 쌓아놓는 거죠. 조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이 아이들이 성장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과 양육할 것들을 이렇게 모읍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은혜를 쌓아놓고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쌓아놓은 은혜를 달라고 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 주님께 구하는 자,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쌓아두신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슬라이드 두 번째 주십시오. 시편 33편 22절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뭐 하는 대로요? 바라는 대로. 이만큼 바랬어요. 그럼 그만큼 채워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주께 우리가 바라는 대로 내가 100을 바랬어. 그러면 그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100을 베푸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 더 많이 구하시고 더 많이 바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고 그 쌓아두신 은혜를 자녀들에게 다 베푸시기 위해서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00이 맥시멈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들이 이 정도면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부모 입장에서는 더 잘 되기를, 이 아이는 나는 이 정도면 돼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얘가 더 잘 되기를, 그래서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기를. 이창호 바둑기사가 생각납니다. 아버지가 그 재능을 키워주기 위해서 조은현 집에 보냅니다. 그 이창호 기사가 바둑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쌓아두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항상 이 정도만 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풍요롭기를 원하십니다. 입을 더 크게 벌리기를 원하시고 더 많이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바라는 만큼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베푸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많이 바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이 살아갈 때 내가 은혜를 느끼는 그런 순간 중에 하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라는 순간에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A로 갈까 B로 갈까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A로 갔는데 주님이 인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A로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B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계속 A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맞았어라고 이렇게 생각할 때, 그걸 체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그 수준에 맞춰서 생각할 때는 A가 가장 옳다고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는 B가 옳을 수도 있고 C가 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가장 정확한 길로, 가장 온전한 길로 항상 인도하시기를 늘 원하세요. 우리에게 좌충우돌하기를 원치는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좌충우돌한다 할지라도
늘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올바른 길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분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사랑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절은 세번역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살겠나이다. 다윗이 정말 바랬던 것은 주님이 나를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주님의 집이에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고 결국에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거라고, 자기가 가야 될 곳과 또 가장 좋은 길로 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다윗의 믿음이고 확신이에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자기를 인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곳이 거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편안한 생활을 그렇게 많이 원치 않았어요. 우리가 늘 편안하기를 우리는 구합니다. 우리가 늘 편안할 때 위험할 때가 있어요.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나를 안위하시고 또 함께 하시고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것은 우리 주위에 사단의 공격과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 이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원수가 등장해요. 원수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고. 잔치상을. 놀랍습니다. 보란듯이 사단이 많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원수의 앞에서 우리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었더니 줄줄줄 흘러요. 기름이. 그래가지고 잔으로 받았어. 그랬더니 그 잔이 넘쳐 흘렀대. 내 잔이 성령의 기름으로 흘러 넘쳤다고 표현합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자신감입니까? 하나님께서 본인과 늘 이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원수 앞에서 승리를 장담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많은 형태로 공격을 합니다. 생각의 공격, 질병의 공격,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원수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라고. 근데 그 잔이 흘러 넘칠 거라고 다윗은 확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신약에 살고 있는, 구약에 살고 있는 이런 선진에게도 이런 계시를 주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된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과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실 거라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늘 기도하셨습니다. 악의 유혹, 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주의 기도문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저만치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나머지 것들이에요. 메인이 아니에요. 사이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가 우리의 본질입니다. 늘 이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도 늘 시편에서 얘기했듯이 시편 31편 3절을 보시면,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나를 좀 제대로 인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31편 5절에도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나의 영을, 나의 혼과 육뿐만 아니라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성령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셔서 재창조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분의 대가로, 그분이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새로운 영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이 꼭 나의 노력인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으로 되었지만 그것은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나한테 새로운 영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새로운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이 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의 영을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03편에서도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약에서 벌써 속량하셨대요. 벌써. 이 놀라운 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속량 사역을 하실 것을 미리 다윗은 알고 있었나 봐요. 나를 속량하셨다고. 그래서 내 영을 하나님께 다시 부탁한다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속량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분 거예요. 대가를 치른 분 거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기도 했지만 진정으로 보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영조차도. 그래서 그분께 부탁하시고 의탁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우리의 육을 다스릴 그런 책임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집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관리하시고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외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늘 잘못된 습관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늘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담대히 보좌 앞에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물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시편 32편 8절에도 내가 네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시편에는 이렇게 또 33편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우리의 마음조차 지으셨다고 합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할 건데 무슨 말씀입니까? 내 영을 지으셨다는 건 좀 알겠지만 내 마음까지 할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지으셨다고 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드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뚝 띄어서 우리 마음은 안 만드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드셨고 우리의 몸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마음 또한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마음은 내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조차도 내 생각조차도 그분께서 만드셨습니다. 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생각, 가난에 대한 생각, 잘못된 관계에 대한 생각, 이런 잘못된 마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또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마음을 또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에 준해서 생각하시라고요. 이 생각은 내 거일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늘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흘러가는 감정대로 내버려두고 늘 그렇게 습관이 되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도덕관념과 그런 정죄관념과 그런 생각과 감정 속에서 흘러가는 대로 관리해 주지 않고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은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속량하셨어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몸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영생을 입을 부활할 몸을 입을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다 값주고 사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만큼은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몸은 나중에 부활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마음을 어디에다가? 말씀해 두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새 언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게 하겠다고. 그리고 새 영, 내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새 언약이에요. 우리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영과 육은 주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들을 의인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에서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1편 23절 24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거룩한 자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시편 32편 1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33편 1절에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33편 3절에는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 어려운데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가운데 악을 제하셨고 깨끗하게 하셨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분께 감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께서는 뭐 대단한 걸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뭘 대단한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노래하는 것 외에는 이 의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게 별로 없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것입니다. 내 생각을 거기다 보태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각은 불완전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창조하셨지만 항상 내 마음대로 생각하려고 해요. 근데 우리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말씀대로 생각하죠. 우리의 감정 늘 요동치는 감정들이 있어요. 말씀대로 조금 해보자.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사랑하면 그 말씀 안에 늘 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늘 들고 다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모든 공간에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요. 말씀을 주길 원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를 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입으로 우리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재창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 험한 세상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모든 상황을 다스리기를 원하세요. 그분은 만물 위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계세요. 우리 안에도 그분이 충만하게 계세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늘 말하고 그 말씀대로 제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래서 잠언 7장 2, 3절에도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아까 사랑 얘기했죠? 잠언 8장 17절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신 전도사가 양육을 참 많이 해요. 사람이 사람을 양육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계세요.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먹지 않으면 자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자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먹는 것이죠.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가장 성숙한 사람은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숙했는데 어린아이 같지 않아.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하는 사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딱해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린아이와 같았다는 뜻입니다.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자랄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성숙과 어린아이가 좀 육적으로는 어린아이지만 영적으로는 성숙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 예배를 출석을 오래 했다고 영적으로 성숙한 거 아닌 거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우리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습관처럼 들어서 마음이 딱딱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처음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수도 없이 봤지만 처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김진호 목사님께서는 늘 성경책을 바꾸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보시기 위해서. 저도 성경책을 잘 바꿉니다. 어떤 분은 평생 성경책을 안 바꾸신 분이 있어요. 너덜너덜 할 때까지. 그 장점이 있죠. 근데 저는 늘 김진호 목사님처럼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성경책을 자주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책은 다른 사람을 자꾸 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말씀을 너무 습관처럼 받지 마시고, 오늘 처음 그 말씀을 읽은 사람처럼, 그 말씀을 처음 받은 사람처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더 큰 생명력을 주십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디도서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잠깐 구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에 넘어가면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수치부터 재료 이런 걸 다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36장 2절에도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자를 부르매. 지금 마음이 3번 나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막을 짓습니다. 성막을. 이 성막은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이죠. 거기에 언약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 지혜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이렇게 만들으라고 성경에 다 돼 있어요. 언약궤뿐만 아니라 휘장을 만듭니다. 휘장은 이렇게 만들어라. 또 등잔대, 상 이런 거를 그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고 다 그들의 마음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일일이 다 만들어요. 일일이 다 만들어요. 제단도 만들고 번제단도 만들고 물두멍도 만들고, 처음 들어보는 물두멍도 만듭니다. 손 씻고 씻는 곳이죠. 그 다음에 뜰은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 크기와 길이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만들죠. 근데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해야 돼. 근데 이 성막을 다 풀어헤쳐서 다시 이동을 해야 돼. 그래서 구름 기둥, 낮에 구름 기둥이 뜨면은 짐을 옮길 준비를 해야 돼. 일로 가라.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인데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보따리 쌓아야 돼. 전부 다. 장소를 다 옮겨야 되니까. 근데 이 성막도 마찬가지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 성막을 어떻게 옮겼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딱 떠올라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그 레위 자손들만이 이 성막을 손댈 수가 있었어요. 제사장의 지시하에서 레위 자손들만이 이 성막의 물건들을 손댈 수 있었어요. 그래서 고앗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자손에게, 레위 자손에게 거룩한 것을 맡기죠. 옮길 책임을 줍니다. 수천 명이 옮겨야 돼요. 그런데 이 장비를 옮기려면 여러분도 이렇게 이삿짐, 트럭도 있어야 되고 또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구약에도 똑같아요. 수레하고 그 소를 나눠줍니다. 그런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개죠. 수레 2개. 그리고 소 4마리. 그 다음에 무라리 자손은 수레 4개. 수레 알죠? 수레? 이렇게 옮기는 거. 그 다음에 소 8마리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싹 옮기라고 하죠. 근데 고앗 자손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 메고 가야 돼. 다 메고 가야 돼. 그래서 상도 그렇고 언약궤도 그렇고 이 봉이, 금으로 만든 봉이 다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메고 갈 수 있게 거룩한 포로 보자기로 다 덮고 그 다음에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고앗 자손은 기구가 없어. 다 사람들이 메고 가야 돼. 전부 다 들고 메고 막 이렇게 그 광야를 하면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들고 가. 왜? 그 성막에 있는 기구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수레에 실을 수가 없어. 짐승이 그걸 옮길 수가 없어. 거룩한 레위 자손, 제사장이 지명하에 레위 자손만이 그 물품들을 옮길 수 있어요. 물품들을 옮길 수 있어. 나머지 레위 자손들은 물품들이 많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거, 뜰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은 장막을 풀어헤치고 이렇게 수레에 실어서 또 소가 싣고 이렇게 갈 수 있었어요. 그래야 그거 짐들을 다 옮길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전은, 성막은 교회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이 할 일들을 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어요. 이거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거룩한 것은 생명을 가진 너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이 직접 메고 가라고. 힘들 수 있지만 직접 메라고. 거룩한 기구들. 언약궤를 수레에 실었다가 다윗이 우사가 죽고 말지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거룩한 교회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메고 다녀야 돼요. 맡기지 마세요. 어디다 실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를 어디다가 택배로 붙이지 마세요. 들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에 떼지 마시고 고백기도 하시고 고백지 들고 다니면서 어디다 싣고 다니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몸에 가까이 붙여서 늘 들고 다니시고 가방에 넣어서 다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들고 다니시고 직접 메고 다니시고 어디다 맡기지 마세요. 어디다 맡기지 마세요. 수레에다 싣지 마세요. 여러분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판에 새기시고 들고 다니시고 메고 다니시고, 놀라운 계시예요. 구약의 놀라운 계시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하죠. 우리가 그분 곁에 가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이 거룩하지 않는 것에 접촉하는 순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한 존재들이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정말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런데 세상의 것들로 섞어 쓰지 마세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섞이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거룩한 성도들은 항상 메고 다녔어요. 고아 자손들에게는 수레와 소가 지급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늘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앞에,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지 않는 사람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다 죽는다고 돼 있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듭난 존재들이죠. 거룩한 성도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쌓아두신 은혜를 달라고 그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 작은 믿음이에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 믿음만 가지시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세요. 목적이 뭐냐면 상속이에요. 상속. 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디도서 3장 7절에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고 싶은 거예요. 엄청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상속이에요.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그 상속이 얼마나 클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요. 기대하시고 개봉박도 기대하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은혜와 그 상속이 얼마나 클지,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고 그곳에서는 엄청난 상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 앞에 담대히 나가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며 그 기준이 되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